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본문을 통하여 종교개혁의 5대 솔라와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1517년에 진행되었던 종교개혁으로 시작했던 본격화가 이제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들과 사실적인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종교개혁의 5대 솔라와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 한 500주년이 2017년 그때 이제 이루어졌는데 500주년 기회 가지고 많은 노력들을 한국교회가 했습니다.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를 개혁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해야 됩니다. 교회를 개혁하자, 많이 개혁하자 하는데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또 변질되고 또 변질되고 목회자들도 개혁하자, 중직자를 개혁시키자, 교회를 개혁시키자 하는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직은 어차피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아직도 의롭다 칭의는 받았지만 자기들의 기질이 있습니다. 교회 보면 자기들의 성향들이 다 나타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딱 한 목소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같은 말은 획일적인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몸담았던 교단에 예스맨들이 그 목사님 주변에 너무 많아가지고 얼마나 변질되는 것을 봤습니다. 예스맨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게 한 뜻이어야 돼. 거기서 말하는 한 뜻이라는 것은 목사의 생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가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갈등을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서로들이 더 성령 인도받기 위한 몸부림들을 쳐서 인도를 받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을 세울 때요, 자기하고 가까운 분들을 장로님으로 세우거든요. 당회가 되가 뭘 결정을 하면 장로님 한 명이나 목사님 한 명이나 표 한 표기 때문에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일이 진행된다면 결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 뜻에 딴지를 걸거나 매일 반대 의견을 거는 사람들은 보통 떨어뜨려 버립니다. 인본주의 중에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된 것 같지만 완전히 딴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적으로 싸워야 되냐?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싸워가지고 사탄한테 기쁨을 주게 되고 사탄의 놀이터로 당회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치열한 몸부림들이 일어나는 게 교회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 생각대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한 장로님의 생각대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향해 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은 싸울수록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싸웠더라면 선악과를 안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안 싸운 거예요. 완전히 하나 돼버린 거예요.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을 잃어버리면서 같이 망해버린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같이 망해버렸다니까요. 어떤 경우에는 되게 싸워야 됩니다. 근데 그 싸움이라는 게 영적인 싸움이어야 됩니다. 육신의 싸움을 한다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육신 싸움하는 데가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는 데입니다.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초대교회 이후에 1500년 정도 지나서 종교를 개혁한다고 쳤는데 그 종교개혁했던 내용을 지금 잠깐 알아볼 거고, 그렇다면 이미 500주년이 지나서 2020년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또 종교개혁을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 천국 복음이, 그게 예수가 그래서 성경의 복음,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는 방법, 온 세상에 전파되는 방법이 성경의 전도,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게 성경의 끝입니다. 저희들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이라는 용어를 세 개는 만들어 놓은 이유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뽑아 놓은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전도, 성경이 말하는 끝. 영접을 많이 시키면 세계봉화 되냐? 아닙니다. 중국은 애 놓는 속도가 더 빨라요. 영접시키는 속도보다. 영접운동, 생명운동이 말씀운동으로 가야 되고, 말씀운동이 제자운동으로 가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각 나라마다 세워놓은 제자를 찾아 세워지는 역사로 본격화되어져야 됩니다. 기생 라합과 그 가정들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200개 나라마다 한 목사님과 한 교회를 찾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근데 이번 네팔 2차 사역만 해도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일어났거든요. 너무 그 중심대로. 여러분들 1년에 제자를 한 명씩만 찾아나가도 10년이면 1024명이 나오고 30년 되면 10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에 교회를 하나씩만 찾아내는 사역을 30년만 해도 엄청난 사역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3년 동안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스리랑카, 캄보디아, 네팔, 동경, 그리고 네팔 한 번 더 들어갔고 미얀마 3번 들어갔거든요.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찾아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되게 빠른 것입니다. 이게요.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그 연결된 사람은 끌어모아갖고 앉혀놓지를 않으니까 이게 되나 안 되나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물론 보건 선중연결도 지금 뭘 보고 왔는지 본인이 지금 모르고 있을 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24시간 이 복음은 전거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발걸음. 이제 전원철 목사님 오셔서 중앙아시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엔토준구 목사님 통해서 일본이, 또 스리랑카 이나 선교사님 통해서 스리랑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팔이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들어보시면, 또 북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중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들어보시면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요 계속 일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네. 또 그거 모르고 앉아있으면 좀 멋있는 말이네. 당대생모 완성의 언약. 또 감히 무슨 안양보고마도 못하면서 당대 세계보고마 말도 아닙니다. 아무나 그렇게 기도 못해요. 부끄러워서라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부끄럽잖아요. 믿으시거든. 왜?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할렐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제야 끝이 오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니까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그게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심지어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9장 27절, 누가복음이 9장 1절인지 5장 1절,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볼 자가 있다고 예수님 그랬거든요. 2000년 전에 말했어요. 내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걸 너희들 가운데 서 있는 사람 중에 볼 자가 있다 그랬는데 그게 2019년이나 흘렸다니까. 지금까지 안 온 겁니다. 왜 안 오죠? 베드로 웃어보세요. 더디기 때문에 안 오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실로 속히 오고 싶은데 지금 딱 왔다 그러면 끝 아닙니까? 심판대에서 천국 가족으로 나눠져 버리잖아요. 그럼 아직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우리 부모님, 내 동생, 내 오빠, 내 형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라면 아직 복음을 못 듣고 있기 때문에 딜레이 된 거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대 세계복음화로 부르짖는 이유가 뭐냐.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진짜 복음을 가진 교회가 일어나서 함께 이 복음을 빨리 전하기 시작하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앞당겨질 건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안양만 해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교회들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교회 그거 책자 나눠주는 사람들은 좀 봤습니다, 제가. 근데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 얻도록 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심지어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도 안전하고 있는 판이고, 심지어 다 안 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할 거래. 뭘 그래 조급하니.
그런 것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고 말한 게 사도 바울 유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는 거예요.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복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몇 명이 없는 거예요. 물어보라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은 이때에 이번에 임직 예배가 있는 겁니다. 또 당대 세계복음화 선교 예배도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 거죠. 선교사님 몇 명 와서 모임하는가 보다. 아니요. 저는 몇백 명 모이는 선교사 대회보다 훨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제가 선교사잖아요. 지금도 선교사잖아요. 제가 2002년에 파송받았으니까 한 17년 차 됩니다. 한 18년 차 가면 중견 한 20년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봤거든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뭐 하는지를 제가 압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어려워서 생활도 못하고 있는 분 많고, 전도도 못해요. 움직일 차비가 없어. 어떤 분들은 너무 지원을 많이 받다가 완전히 막 그냥 부자처럼 그냥 누리고 살고 계시는 분 계시고, 필리핀 같은 데는 막 학교 같은 거 운영해가 막 학생들 몇백 명 받아가지고 막 땅 사고 막 거부로 계시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 아예 막 다니면서 후원 받으려고 하는 노력에만 집중을 하고 있지, 진짜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서 전도운동 사실적으로 일어나도록 하고 있는 분들이 적다. 근데 이번에 모인 분들은 그걸 하는 분들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목회자 세계, 선교사님 세계를 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데, 저는 되게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영적으로 흥분되고 너무 기쁘고, 진짜 막 많이 와가지고 왜 내 방을 이런 데다가 잡아놨어, 왜 나를 갖다가 똑바로 대접을 안 해, 이러면서 선교사들 때도 와가 막 자기 어떤 위치 막 이거 하면서 너무 엉뚱한데 막 싸우는 거 보고 진짜 마음 답답했거든요. 조용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아무도 안 돌아보는 지역에서 복음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모이는 거니까 진짜 축복된 날입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이걸 갖다가 막 드러내고 의미부여를 제가 많이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는 잘 안 합니다. 왜?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딱 끝까지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이거 가지고 막 엄청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진 게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찾아진 게 끝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완전 불신자 다민족 현지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서 확산되는 전도 바람이 불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지속해버리니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때 세워진 교회가 계시록의 소아시아 7개 교회거든요. 2020년에는 저희들이 2년 동안 지속했던 그 응답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 여러분들 세워진 분들을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많이 도울 겁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원철 목사님이라든가 저하고 연결된 목회자들이 좀 저랑 연결을 해가지고요, 토요일을 이용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토요일은 시간을 뺐기 때문에 아예 오전부터 조금 일찍 와서요, 오전 한 10시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서너 시간만 해가지고 이거 해도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교역자들과 중직자들 메시지를 충분히 우리가 좀 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역자들보다, 어떤 중직자들보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분들이 영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탄탄하게 뿌리를 내려서 좀 훈련시킬 수 있는 이런 본격적인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임직을 받는 거는 거기에 감당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세워지는 분도 있지만, 세워서 훈련하고 본격적으로 뛰게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직분이 명예직이 아닙니다. 폼 잡고 막 다른 사람들 앞에 과시직이 아니고, 더 현장으로 들어가서 겸손하게 섬기기 위해서 더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앞장서야 될 사람으로, 더 현장에 앞장서고, 더 복음에 앞장서고, 더 전도에 앞장서고, 더 기도에 앞장서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분들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진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이 종교교육의 5대 솔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 5가지의 구호를 외치면서 종교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부시대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이 12사도의 직계 밑에 제자들 그 사람들을 부를 때 교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사도들의 직계 바로 밑에 제자들 이름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 사람 이름들이 이제 뭐 글레멘트라든가 폴리캅이라든가 이런 사람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걸 거쳐서 430년 그러니까 AD 430년 정도까지가 교부시대라고 신학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떠날 때까지를 교부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D 313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지요. 근데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믿기 때문에 국교로 한 게 아닙니다. 로마 전역에 익투스 마크를 그려놓은 말씀동이 완전히 깔려버리니까 이 기독교 기반을 끌어안지 않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독교와 태양신을 섬기는 요게 믹스되어 있는 혼합 종교 형태로 끌어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이제 왜 주일이 태양신 섬기는 날인데 주일로 하느냐 이렇게 안식일을 해야 되는 자꾸 그러는데 제가 4월 초팔날 태어난 데서 그게 사카모니하고 내가 관계 있는 게 아니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초대교회 이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점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안식하고 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끝난 첫날이면 주일입니다. 그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일을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리게 된 거라니까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뭐 일요일이 태양신이든 뭐 아폴로신이든 용왕님이 뭐 일요일날 뭐 태어났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AD 313년에 기독교가 딱 국가 종교로 공인되고 나니까 이제 기독교를 안 믿으면 핍박받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완전히 중세 1000년 동안 변질돼 버립니다. 기독교의 순수성과 그 중심은 핍박을 받아야 더 순수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어마어마한 경제 축복이 오거나 어마어마한 환경적 축복을 받아버리면 변질되는 게 교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다 어렵잖아요. 할렐루야. 다 아프고 다 어렵고 그러니까 나를 자랑할 게 없어. 몸도 아파가지고 오늘 자다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고 골골골 하는 분도 계시고 너무 경제적으로도 다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아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의 복음, 오직 성경의 전도, 오직 성경의 때 이것 말고는 붙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커지고 막 경제 축복이 있고 막 이러면 우리가 뭐 교회 땅이 얼마 있고 막 우리 장로님이 뭐 200명이고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군대 가기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88년도인가 제가 89년에 입대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이렇게 큰 교회가 있냐. 무슨 실내 체육관 원형 경기장처럼 딱 들어가는 게 뭡니까? 뭐 1부 2부부터 뭐 7부인가 8부 하는데 복도에 꽉 끼어가 있다는 게 이게 왜 이렇지? 왜 이 사람들 예배 드리러 안 가지? 그러니까 모니터에 보니까 예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뭐 안 들어갈까?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에 이미 다 차버린 거야. 그러니까 와 나가고 나니까 또 이쪽에서 와 밀고 들어가 딸려 막 밀리 들어갔다니까요. 성가대만 막 한 200명 300명 주보를 봤더니 부목사님이 100몇 명 장로님이 한 300명 되더라고. 이거 야, 이 목사님이 장로님 이름 다 기억할까? 성가대가 무슨 할렐루야 성가대 임마누엘 하는데 예배 때마다 성가대 막 200~300명 그냥 풀 오케스트라 팀 빵빵하게 있더라고. 그때는 제가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요. 강단에서 어떤 복음이 선포되느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왜 모였고 누가 모였고 무엇으로 모였느냐. 내용 어떤 사람이냐 어떤 중심 가진 자가 모였냐 그거를 선별해야 되는 겁니다. 중세 1000년 동안에 성 베드로 성당
성 바오로 성당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대리석으로 쌓아 올린 게 지금 바티칸 시티에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전히 변질된 거예요. 심지어 사위일체까지 이야기를 했던 게 교황이. 성부, 성자, 성령, 마리아까지 해가지고 사위일체. 아마 더 나가서 오위일체까지 했을 겁니다. 교황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가톨릭은 성경의 권위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권위 위에 교황의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결정하면 교회도 성경도 다 바꿔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 다음 교회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교회의 권위나 목사의 권위 위에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에 맞느냐를 확인해야 된다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아니 그 66권을 사람이 결정했죠. 맞습니다. 사람들이 결정했지만 그걸 제비뽑기라도 결정하게 한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헌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헌법을 갖다가 판사들이나 검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막 자기 유리한 쪽으로 빼돌려가지고 막 사용하기 때문에 법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데 완전히 편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경제 축복을 엄청나, 이번에 임직 시간인데 내가 막 경제 축복 받으면, 하나님 내한테 사업에 축복을 주시면, 우리 집에 땅값이 오르면 내가 모든 임직식 경비를 다 대고, 제가 돈 많으면 제가 다 대고 싶은데, 여러분들 돈 하나도 내지 말고 임직 받도록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인데, 저한테는 하나님 돈을 안 주더라고요. 저한테 돈 주면 아마 딴짓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안 주는 것 같은데,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의미를 모르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안수받고 지금 목사직 안 하고 다른 거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빽빽하고, 수많은 중직자들이 교회를 떠돌고 있고 계속 이 교회 저 교회 떠돌고 있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방법도 모르고 그제야 끝이 오는 인생의 목표의 방향도 지금 희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죠. 모든 해답은 다 결론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모든 걸 다 갖고 계십니다. 아멘. 바로왕을 강팍하게 한 이도 여호와요, 모세를 보낸 이도 여호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을 다지고 계신 분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1415년에 슬로바키아 프라하 대학 총장이었던 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기독교의 최고의 권위는 교황이 아닌 성경이다. 그랬다가 교황청에 의해서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불태워가지고 다 죽었다니까. 그게 지금 가톨릭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권위는 교황이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거 아닌데 그 당시에는요, 라틴어로 성경을 만들고 아무나 성경을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할 때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갖다가 아예 번역을 해가지고 누구나 읽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불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1517년에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교황청의 악폐에 반발해서 95개조 조항을 갖다가 딱 발표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주창해가지고 깃발을 딱 들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 루터교회거든요. 우리나라도 루터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루터교회도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독일이 가장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가장 변질된 신학을 하고 있는 게 독일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리버럴 신학하는 사람들 전부 다 독일의 신학자들의 영향을 다 받아버립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지요,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민족 복음화에 큰 불길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이 기독교로 확 일어나게 만들었던 저 평양이 공산주의의 가장 수도가 되면서 안타까운 도시로 전락됐다니까. 빛이 아니면 어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희미하면 거기는 망하는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빌립보, 진짜 빌라델피아, 그런 이름들, 진짜 서머나, 얼마나 이름만 딱 들어도 기쁜 이름입니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기쁜 이름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1536년에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갖다가 저술하면서 개혁주의, 그러면 우리가 카톨릭하고 뭐가 다르냐를 선명하게 구분해가지고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가지고 존 낙스가 장로교회를 사실은 주창해서 지금 장로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핵심 교리가 5개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해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첫 번째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모든 권위는 성경에 있다. 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돼서 살아있는 그 감동이란 말은 생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 영, 관절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갭니다. 저는 어릴 때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병원도 안 갔는데 붙들고 기도했는데 암도 나와버리고 질병이 났더라고요. 그거 이해할 수 없잖아요. 왜? 분명히 성령의 검이 혼, 영, 관절골수 생각, 마음을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혼, 영, 영혼과 생각, 관절과 골수는 육신입니다. 찔러 쪼개고 치유하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 아멘 하면 치유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약이지만 나의 약속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서 성경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고 아멘.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3번을 말씀으로 꺾어버렸습니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사탄아 떠나가라. 말씀을 가지고 꺾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성경구절에 여러분들 상황에 딱 답이 되는 성경구절을 딱 찾아가지고 성경구절을 딱 붙들고 기도하세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육신적인 구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7절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나 풀은 인간의 육체요 풀의 꽃은 인간의 영화단 말이에요. 성공이란 다 시들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은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으로라는 뜻으로 더 발전되어 들어가야 돼요. 오직 성경이라는 말에 한 단계 더 들어간다면 오직 성경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여호와 증인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책 똑같은 걸 들고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성경이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기성교회가 완전히 육신화되고 기복신학적인 설교하는 거 딱 보고 저봐라. 다른 복음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하는 게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의 복음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오직 성경으로 들어가면서도 이 성경 66권이 성경의 복음으로 관통되지 않고 증언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 시편이 나에 대한 글이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한 글이다. 아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오직 성경으로 들어가지만 오직 성경의 복음으로 들어가야 당대성으로 완성합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으로라고 들어갔지만 당대성을 완성하려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면서도 성경의 복음으로 들어가야 당대성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열어도 창세기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계시록을 어떤 성경을 열어도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분 딱 한 분이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아멘. 그 성경의 복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성경에 기초한 사역, 하나님의 말씀의 무호성, 하나님의 말씀의 충분성,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이 오직 성경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그러는데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온다. 아멘.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가 종교개혁하면서. 근데 당대 생활을 완성하려면 오직 그리스도 맞는데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가야 당대 생활을 완성할 수 있어요. 이거 해석을 또 이상하게 해들어가 사람들이.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여기서 더 선명하고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더 예리하게 우리는 가져야 당대 생활을 완성한다. 오직 성경의 복음으로 간다. 오직 성경으로 말하자면 오직 성경의 복음으로까지 들어가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에서 오직 예수만 왜 그리스도인지 왜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인지 이 원색적인 색깔로 더 들어가야만 당대 생활을 완성할 수 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만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요. 모든 인생의 만족과 기쁨은 십자가라니까. 희생제사로서의 십자가,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십자가,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가 해방된 십자가, 단번에 영혼이 사탄 마귀 귀신 세력 사망 권세를 깨뜨려 승리한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주인공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말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신약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부르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 몸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분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이요.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종노릇하게 돼 있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지구상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분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무슨 이만희, 안상홍, 무슨 박태선, 무슨 문선명, 사카모니, 소크라테스, 마호멧 아니요. 전부 아담의 후손. 그래서 싹 다 죽은 겁니다. 부활하지 못했어요.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라는 증거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예수님만 부활했어요. 아니 나사로도 살아났고 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많죠. 아니요. 그거는 부활이 아닙니다. 소생입니다. 다시 다 죽었어요. 그들은. 예수님만 부활해서 지금도 그 33세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심판하러 오실 때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썩지 않는 몸, 거룩한 몸. 나중에 우리도 그 부활체를 입는다고 돼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데요. 믿음은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여기에서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더 우리는 선명하게 붙들어야 당대성을 완성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100%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라 우리의 뭐가 첨가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체가 저주받을 사람이라니까. 내 의가 더해졌다, 내가 이런 걸 했다, 내가 이런까지 주를 위해 뭔가를 했다,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는 거라니까요. 내 의를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요. 그게 십자가의 대적자라니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 그 말하는 사람 자체가 망해야 될 사람이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뭐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효자는 아버지 어머니 죽도록 잘 모셔놓고도 너무너무 한 게 없다고 부끄럽다 말하는 게 진짜 효자지. 내가 아버지한테 뭐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차도 사주고 뭐도 사줬는데 그놈들은 불효자라니까. 그래서 성경책 갖고 패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했는데요? 해놓고는 내 안 알아주면 열받고
해놓고 나 인정 안 해주면 열받고. 그게 우리 수준 아닙니까? 제 수준 아닙니까? 당대 성원한다고 내가 55개 날아가는데 이거 왜 안 알아줘? 안 알아주니까 열받는 것 같고, 알아주면 기분 좋아지고. 그게 벌써 사탄의 수준에 있는 거 아닙니까?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목사가 깔짝깔짝하고 뭐 다른 사람을 거론한다. 완전히 그는 망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리스도의 자리에,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목사건 장로건 다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만 딱 높여야 된다니까.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에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 아닙니다. 아이고 잘됐네. 그럼 이왕 부패된 거 더 부패하자. 아니, 그 말이 아니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데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함에 거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죠? 성령 충만함이 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화 속에. 근데 니골라 당들은 아예 우리는 육신이 더러우니까 에이 이왕 베린 거 그냥 막 가자 하고 막 변질에다가 방탕에다가 자기를 방임하고 사는 겁니다. 틀린 것입니다. 그건요. 주와 복음을 위해 뛰다가 실수를 하는 거하고 방탕에다가 자기를 방임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네 번째가 뭐냐? 솔라 피데라고 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근데 여기서 좀 더 들어가야 돼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돼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믿는 게 잘 믿을까? 잘 믿는 게 뭘까? 그래, 주일날 교회 가는 것보다는 오예배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금식도 3일 하는 것보다는 7일 하면 더 잘 믿는 것 같고, 헌금도 주일헌금만 하는 것보다는 감사 11조 선교 철저하게 하고 교회를 건축회가 하나 세우면 더 잘, 그런 식으로 가서 망한 겁니다. 기독교가 종교화돼 버린 거예요. 믿음의 내용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몸부림쳐오는 믿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요한에서 5장 11절에 13절에 또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면.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용이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는 찬양, 하는 헌신, 하는 봉사 다르게 돼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열심히 설거지하고 낙심하고 열심히 헌금해놓고 시험 들어버리고 열심히 봉사해놓고 스트레스 받아버리고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은요, 바자회를 하자고 그래도 바자회로 하지 않습니다. 바자회를 통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이를 찻집을 하자, 이를 찻집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지, 차 팔아가지고 얼마 남긴 거에 기뻐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니까요. 달라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가 하는 찬양은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고 닫혔던 옥문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열렸듯이 그렇게 열리게 돼 있는 겁니다. 저는 이야기 안 했습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은 거듭 달라면 속옷까지 주는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전하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빛의 갑옷을 입도록 돕는다니까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은 우물 파주고 생수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의 복음의 내용까지 전달해버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아는 거는 다르다니까. 여기서 오직 믿음으로 이러니까 사람들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막 흔들림 없이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뭐 봉사, 그게 믿음입니까? 그거 다 낙심하고 떨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부국시장에 그 장로 권사 부부가 무당을 하더라고. 가봤더니 무당전도를 했더니 우리한테 오지 말고 저 장로하다가 권사하다가 부부가 무당하는 집이 있으니까 가보라고 열받아가 갔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됐냐고 들어보니까 막 내가 교회를 3개나 짓고 막 열심히 헌금했는데 목사 새끼들은 자기들만 이렇게 해가 자식들 돈 다 빼가지고 하여튼 더러워가지고 내가 교회를 떠나려고 하다가 내 딸이 정신문제가고 교회 가서 기도가도 안 되고 배려별 지대도 안 되다가 아예 구슬해가지고 나나 내 아내나 둘 중에 한 명이 신 받으면 내 딸이 난다고 받았더니 내 딸이 나왔대요. 내게 임하자마자 갑자기 자기 아내가 물동이를 타고 뱅글뱅글 막 신이 올라가 돌길래 부부가 무당을 한대.
그래 제가 가방에서 성경책을 딱 꺼내가지고 지금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책 보면 전도사네. 전도사인데 왜 속이고 내한테 교회에서 왔다 말하네. 저거 속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와가 어떻게 해가지고 무당년에 물었지. 그리고 15 귀신 받았다면 내가 전도사인지 알아채야지. 이거 몰랐습니까? 그랬더니 나를 속였다면서. 당장 안 나오면 전화한다고 그래요. 전화하세요. 저거 뭐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한번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막 대학생하고 예배를 했는데 안타깝죠. 내가 교회를 새겨라지 않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그런 거 모르겠대. 뭘 믿은데 내가 얼마나 헌금을 잘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죠. 그런 장로님들 너무 많고 그런 권사님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 당에는요 엉뚱한 거 다른 거 결정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행정적인 업무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생명운동 더 일어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운동이 더 확산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제자들을 더 세울까? 어떻게 하면 당대 생활 시간표를 앞당길까? 그걸 위해 당회해야 돼요. 그걸 위한 재직회가 돼야 되고 그걸 위한 공동회가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성교에서 보고 들은 것 가지고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달라요. 하려고 하는 내용과 방향이 다른 거라니까. 우리는 종교개혁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개혁하는 수준에 있는 게 아니고 목사 개혁하고 중직자 개혁하는 수준에 있는 게 아니라 당대 생활을 완성하려고 지금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 다 바꿔야 됩니다. 내가 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다 그러면요 신너기에서 온 사람, 순복음에 온 사람, 감리교는 다 말이 다르게 돼 있어요. 엄격히 말하면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라는 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장로교회 법이 다 좋지도 않아요. 이상한 게 많아요. 완전 복음화되어 있지 않는 법이 많아. 또 장점적인 것도 있어요. 행정을 왜 하는가. 이번 주일날 이제 장로고시, 전도사고시가 있는데 에이 복음이면 되지 뭘 그런가 합니까? 아니요. 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심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신학대학 4년, 대학원 3년, 그리고 강도사 1년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나갔거든요. 그럼 몇 년입니까? 거의 9년, 10년 가까이를 신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로 있던 대학원 졸업생, 그러니까 대학원 졸업장을 갖고 있는 불신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은혜 받아버렸어. 그럼 신학대학원 2학년 편입이 되거든요. 2년만, 3년 만에 목사도 됩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몇 번 읽었을까요? 물론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다고 잘하냐 그런 건 아닌데 완전 불신자로서 학력으로만 해가지고 딱 목사고시를 본다면 그렇게 해가지고도 목사는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고사를 보는 이유도 뭐냐, 성경을 좀 읽게 하기 위한 겁니다. 신학을 하게 하는 겁니다. 운전면허 시험 없이 그냥 뭐 은혜로 그냥 기도하고 참으면 아니 그럼 사고 난다니까. 의사도 철저하게 배워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영적인 영혼을 갖다가 양육하는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냐? 아니. 그럼 또 어느 정도 해야 되냐? 뭐 사법고시 치듯이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의 계간에 있는 겁니다. 사법고시 하듯이 열심히 한 사람들이 전도자는 못해요. 신학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더 못해. 그러니까 학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이 나의 복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 성경을 알아야겠는데 그 성경을 모르면 어떤 이상한 목사님처럼 6월절이 6월절이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다니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몇 권인지도 알아야 되고 성경도 그걸 알아야지. 그리스도면 다지. 어떤 분이 해외 사회 가러 가는데 공항에 딱 갔는데 여권을 안 갖고 온 거예요. 미국 가야 되는데. 여권 안 갖고 오면 미국 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만 다지 왜 내가 못 가냐. 못 갔어요. 그 절차를 무시하는 거는 안 된다니까. 그럼 뭐 말 가지고 그렇게 막 가는 게 아니라 무대뽀를 무조건 믿어붙이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다 무너져 버려요.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려요. 신학 과정도 다 무너져 버리고 신학교가 변질되지만 변질되지 않은 신학교들이 있다니까요. 성경에 대해서 풍성하게 이렇게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성경 1독도 안 하고 목사가 된다. 그럼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성경을 일독도 안 하고 장로님, 권사님 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럼 백독을 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냐? 성경이 어떤 건지를 알고 중직자 되는 게 더 축복이잖아요. 아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고시를 보는 겁니다.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로 준비하셔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 결과가 얻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준비하는 속에 기도가 담기는 겁니다. 오직 믿음에서 우리는 당대생으로 완성하기 위해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당대생으로 완성하는 쪽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 특히 여기는 성경 구절을 좀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한번 펴보세요. 믿음이라는 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리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을 열심히 행함으로 성령 받은 거냐 믿음으로 받은 거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냐.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했지 아브라함의 행위를 의롭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에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게 녹아있는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했지만 언제 이제서야 네가 진짜 나를 믿는 줄 인정받은 게 언제냐. 칼을 들고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바치려고 찌르려고 행동할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네가 진짜로 믿는다는 걸 내가 인정한다 그랬거든. 입으로만 이 새치 혀하고 이것만 아멘 믿습니다가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이 포함된 믿음입니다. 아멘. 떨어뜨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말은 뭐냐. 반대말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이방인들에게 보낸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니까. 야고보서는 누가 쓴 거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내가 예수님 동생이다. 우리 형이 갑자기 세례요한한테 세례받더니 뭐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나는 절대로 안 믿었다 처음에. 그런데 계속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 볼 때 진짜 내 형이 아니라 메시아구나. 나의 주님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진짜 어려운 거죠. 안 어렵습니까? 남들이 믿는 건 가능한데 같이 놀았다니까 형하고. 예를 들면 공차기도 하고 막 뛰어놀고 싸우기도 하고 막 했겠죠. 그런데 딱 메시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딱 보낸 건 누구냐.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너희들이 행함이 없다는 건 죽은 거 아니냐. 원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는 알고 믿고 순종하는 믿음 아니냐. 순종 안 하면서 그걸 믿는다면 거짓말이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로마서 3장 10절을 펴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을 열린 무덤이여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가 같다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준 거라니까.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어요. 지켜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나의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럼 복음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한 거고, 복음을 주신 목적은 뭐죠? 방종하고 살아라고?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걸 위해 복음을 준 거예요. 불신자 경계선에 놀면서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지. 맨날 그 경계선 왔다 갔다 하면서 불신자 비슷하게 살면서 그래도 나는 구원받지. 그것만 가지고 이스라엘과 한 게 아니라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며 정말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200개 나라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제자 찾아 세우라고 복음 준 겁니다. 할렐루야. 21절에 보세요. 로마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단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설명하면 더 정확한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저는 스리랑카에서 통역한 선교사님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신학 공부를 많이 해놓으니까 너무 이걸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푸는 거 아니냐.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렇게 풀으라고 되어 있어요. 신학적으로 보면 이걸 알레고리적 해석이라 그러거든요. 억지로 거기다가 자꾸 끼워 맞춰서 해석하는 방법이 가장 잘못된 신학 해석의 방법입니다. 특히 이게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를 많이 했던 분이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막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 뜻이 하나님 뜻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뜻이라고 불건전 신비적으로 막 해석해버리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걸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잘못됐다라고 보는데, 제가 저도 신학 공부 목회학 박사과니까 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66권의 성경은 어디를 열어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밝히 드러내는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성경의 어떤 구절을 열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밝히 증언되지 않았다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18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성경을 가지고 새 안식일 동안 강론하는데 어디를 열어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메시지를 했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로마서 5장을 펴보세요.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우리로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환난도 은혜로. 이번 주일을 그랬죠. 영적 문제도 감사, 참된 감사, 정신 문제도 감사, 마음의 문제도 감사, 육신의 질병도 감사, 환경 문제도 감사, 모든 걸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만 받는 거예요. 좀 들어가지고 은혜 됐다가 나중에 한 5년 들으니까 별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안 믿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데요.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돌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막 너무 드러나게 만들어도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그리스도만 높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담임을 맡고 있지만 담임 목사 이름도 거론하지 마세요. 예수사랑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교회다.
사라지는 겁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감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는데 어떤 목사가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나타납니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교회가 가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리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며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복음입니다.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다. 그럼 끝입니다. 진짜 결론적으로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을 놓고요 오직 성경의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으로 들어갈 거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돌아갈 거고 오직 하나님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릴 겁니다. 그래야 당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종교개혁은 5가지 구호를 가졌지만 오직 성경은 그랬지만 우리는 오직 성경의 복음으로, 종교개혁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그랬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속으로, 세 번째 종교개혁에서는 오직 은혜라고 그랬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네 번째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이해했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다섯 번째 종교개혁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했는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더 원색적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를 이길 수가 없다. 특히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이 다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면서요,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한테는 임직패와 임명장을 드리는데, 제가 볼 때도 원래 2020년에 일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지금 임명을 받지 않고 이미 임직을 받아 있는 권사님들도 공식적으로 우리 예수사랑교회 권사님이다 이렇게 임명된 적은 없기 때문에 요번에 오시는 분들은 다 임명장은 제가 다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2020년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권사님들만 2020년 일하는 게 아니라 원래 연말에 되면 2020년 일할 그 임직자들을 다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어느 권사님 누구누구, 설입사님 누구누구, 안수집사님들도 뭐 장공식 안수집사님, 피택 안수집사님, 뭐 예를 들면 정금영 안수집사님도 안수집사님으로 한 해 하니까 이런 분도 임명장들은 제가 뭐 돈 드는 건 없고 물론 껍데기하고 종이 값은 듭니다만 원래 2020년 일하는 분들에게 임명장 드리는 거니까 이번에 오셨을 때 나머지 분들도, 이번에 이제 집사 임직을 받는 분은 그동안에 전혀 직분을 안 받았다가 저에게 와서 받는 분이라 그랬고, 나머지 분들 집사님들은 제가 임명장을 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뭐 별로 돈도 안 드는데 하나님 앞에 완전히 좀 오직 그리스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뛰시라고 임명장들은 다 드리고, 임직은 이번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권사님들, 이미 권사 임직 받은 분들한테도 임명장들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게 아니죠. 예수사랑교회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대 생명을 놓고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지만